오늘은 에스더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깔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게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집안 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규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에스로와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족들이 왕후의 행을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이 주소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 공부합니다. 이 에스더는 어느 시대냐?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를 배웠어요. 에스라서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바로 이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살았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기 바로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다. 이게 에스더 아주 그냥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비슷비슷해갖고,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 역사서. 그 다음에 에스더도 역사서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뒤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지금 여러분 지금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에스라가 이끌었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기 바로 전에 바사 제국의 왕비였다. 왕비. 그래갖고 그때 왕비였을 때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가는 지위를 얻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사 제국의 권력을 다 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기가 쉬웠겠죠. 왜? 모르드게가 왕 주변의 인물을, 유대인들을 많이 등용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왕 주변의 인물들을.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득세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술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됐는데 그 주변에는 유대인이 많이 있으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귀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게죠. 그 다음에 왕후는 에스더니까 에스더는 이제 태후가 되는 거죠. 태후. 그리고 굉장한 권력과 힘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이 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가 정리가 됐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서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가 있었다. 에스더 시대가 바로 끝나자마자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다.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포로 귀환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스라 바로 이전에 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배우는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의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 지금 바사 제국이 커가지고 127 지방을 다스렸더라. 유다도 한 지방이요. 유다도 한 지방. 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거기도 한 지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가 127개였더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 우리나라 도가 한 10대 개 되나요? 10몇 개 되나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127개였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죠.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 놓고 보면 코딱지만 해요. 그러죠? 세계 이렇게 지게들 놓고 보면 코딱지 띄어서 딱 붙이면 딱 가려져. 지구본에다가.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중국 봐봐요. 얼마나 큰지. 그죠? 중국 정말 대국이에요. 대국. 그래서 이 대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답니다. 느려요. 막 분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뭔가 하면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2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 5시에 오는데 그래도 화를 안 낸대. 우리는 2시에 만나자 그래서 4시 오면은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그 사람. 근데 미국도 보니까 그렇게 커요. 절대 미국 사람도 급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급한 게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뭐가 빨리빨리 안 되면, 빨리빨리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그러죠. 근데 미국 가도 절대 미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돈 세는 거 봐, 돈. 돈을 거슬러 주는데 이렇게 세고 있어. 줄 한 50m 서 있는데도 이렇게 세고 있어. 이렇게 세갖고 돈을 거슬러 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국 사람은 그냥 성질 이렇게 펴갖고 착착착착착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미국도 엄청 커요. 중국 땅만큼 커요. 예. 확실히 넓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있더라. 여유가. 네, 이렇게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땅 따먹기를 해야 되니까. 땅이 좁으니까 서로 땅 따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고, 싸움이 많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 그다음에 성질이 급하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엄청 다 급해요. 네. 여기 여자분들 지금 순하게 앉아 있는데 다 한 성질씩이에요. 어쩔 수 없어. 좁은 땅에 사니까 조그만 땅을 서로 뺏어갖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빨리빨리 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살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민족성이 그래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술의 왕은 아주 넓은 지역의 왕이었더라. 그러니 뭐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기 봐요. 막 6절서부터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색색의 대리석을 갖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금잔으로 마시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도 걱정이 없어. 왕은 왕우대로, 왕은 왕대로 잔치를 하고.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왕후한테 와스디죠. 왕후 이름이 15절 왕후 와스디가 그랬죠. 와스디가 초청해 오라 그랬더니 안 왔어. 그러니까 왕이 또 사람을 보내도 안 오는 거야. 아니 지금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과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왕이 아무래도 오래도 안 와.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갖고 왕후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거대한 제국의 옛날의 왕들은 왕과 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폐위시켜 버려요. 자,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러죠?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지금 세상에 경제 불황이라고 난리예요. 그 내일을 미를 몰라요 지금. 그러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일본의 쓰나미, 이번에 필리핀 태풍,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란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해갖고 그 무슨 나라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죽었죠. 거기 아주 큰 재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경제지를 이렇게 신문을 읽어보면은 경제 신문을 보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문 매일 들어오니까 읽어보니까 경제난을 보면은 내년에 어떤 학자는 경제가 풀려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내년에 디플레이 뒤로 후퇴할 것이다. 지금 경제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위기 속에 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혼돈된 세상을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죠.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가 기회가 돼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은 뭐냐?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폐위가 돼서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에스더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해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뭔가 마음대로 안 돼. 그래갖고 너무 지금 실패해서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죠.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가지고 그 죽음 직전에 자기들을 기회로 바꿔버렸어. 그렇죠? 절망을 기회로 바꿔버렸다고요.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이에요. 네. 에스더서의 핵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샜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해서 3일 금식 기도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그날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살게 됐어. 절망과 죽음 이상 절망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절망해도 죽음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에스더는 기회로 바꿔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이름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데 왜 이방 나라에 가서 왕후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냐 이거예요. 죽음을 축복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한 여인의 기도로 흥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망하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메어 달리면 그 망한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의 역사만 배울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배우라고 집어넣느냐 이거죠. 너희도 불행을 기회로 얻을 수 있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 위기라고 난리치지만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지금 유대 백성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왕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만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야.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절대 놓지 말아요. 야곱처럼 천사를 딱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 그래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거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늘어지니까 그냥 탁 한 대 때렸는데 엉덩이 뼈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여가 엉덩이 뼈가 위골됐더라. 삐걱한 거죠. 그러니까 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지. 환도뼈가 그래서 삐걱하니까 이게 저런 거야. 그 정도로 안 놓아줬어. 죽으면 죽으리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똑같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 도중인데 갑자기 마음이 탁 변해가지고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내 동생아 네가 안 죽고 살아오다니 기쁘다. 아니 올 때는 그 마음을 안 왔어.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셨어.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은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놓아도 하나님은 놓으시면 안 돼. 마지막까지 붙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한 거예요. 이까지 아수르 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와스디 왕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에스더한테 배우는 거지. 오늘 세상의 불행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